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2장부터는 본론이 시작됩니다. 20장까지인데요. 2장에서 12장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13장에서 20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단락은 The Book of Science 이렇게 부릅니다. 표적의 책. 두 번째 단락은 The Book of Glory 영광의 책 이렇게 부릅니다. 2장에서 12장까지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The Book of Science입니다. 사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인으로 보여주는 사건들. 표적이라는 단어는 기적이나 이적이나 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이적, 기적, 표적 다 그냥 이걸 교호적으로 쓴다고 합니다. 서로 바꿨어요. 그냥 이적이라고 쓴 단어에 기적이라고 써도 문장에 아무 문제가 없고 표적이라고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기적은 적은 사건적자니까 기이한 사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사건, 이걸 기적이고요. 그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 놀라울 거잖아요. 막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반응을 이적이라고 그래요. 놀랄 이자잖아요. 놀라운 사건, 기적, 이적, 표적은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보여주는 사건, 표적입니다. 요한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제가 늘 성경 공부할 때 가가베 오물소나 이렇게 앞머리만 따서 외우게 하거든요.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가나온인 잔치,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심, 베데스다, 오병이어, 무리를 거두심, 소경, 실로암에서 눈뜨게 하심,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심, 가가베오 물소나예요. 2, 4, 5, 6, 6, 9, 11장, 2장, 4장, 5장, 6장, 6장, 9장, 11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안 외우셔도 상관은 없는데 7가지 표적 보시면 공관복음에 나오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적들이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공관복음 공통적인 관점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공관. 보는 관점이 공통적이다. 4개 중에 3개가 공관복음이면 요한복음만 다르다. 뭐가 다르냐? 2가지가 다르다. 내용이 다르고 글 쓰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이 뭐가 다르냐? 보세요. 표적의 책만 해도 7개 중에 6개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적이에요. 바꿔 말하면 오병이어의 표적은 사복음서 전부에 나오는 유일한 표적인데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표적이 가나온인 잔치예요. 전라도 사람들은 잔치를 했는데 홍어를 준비하지 않았다. 그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회를 갖다 놓고 소고기를 갖다 놓고 해도 홍어로 국을 끓여야 되고요. 홍어로 회를 해야 돼요. 지금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 그랬어요. 그래서 잔치집은 항상 넉넉하게 다른 건 몰라도 홍어는 준비해야 돼요. 포도주가 그래요. 유대인들의 잔치에 빠질 수 없는 포도주를 준비하지 않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큰 결례예요. 잔치집 호스트에게 있어서는 이건 잔치의 흥이 깨져버릴 결혼잔치인데
흥겨운 축하의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뭐 정말 큰 결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술을 만들어 주셨네요. 물로. 술 떨어졌으면 그냥 물 마시면 되지 뭐.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술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도 최고급 와인으로.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다가 칭찬할 만큼 그만큼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흥이 깨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 양질의 값비싼 돈 주고 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좋은 포도주로 사람들을 즐겁게 흥겹게,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저는 가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재미없는 사람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가끔 저를 이제 불쌍히 여겨요. 목사님 커피도 못 마시고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우는데 매운 것도 못 먹고 커피도 못 마시고 무슨 낙으로 사냐고.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요. 술 그까짓 게 뭐라고 그런 걸 먹고 흥청망청하고 즐기려고 그래요. 전 책 읽는 게 너무 재밌어요. 진짜 행복해요. 이틀 동안 제가 밤을 샜는데 책 읽고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며칠 또 못했잖아요. 아프느라고. 근데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나 노안이 와서 2시간 책 읽으면 어른거려서 책을 더 읽을 수가 없어. 수술을 하고 싶어. 그랬더니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이제 책 그만 읽고 눈 감고 기도하라는데 뭘 또 고쳐가지고 억지로 읽으려고 하냐고. 공부 그만하고 그동안 공부한 거 실천을 하면서 살래요. 그래서 그 말이 옳은가 지금 기도 중이에요. 세상에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게 많은데요. 세상 공부는 뭐 재밌겠죠. 재밌는 사람들 많겠는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잠자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잠자는 시간이 아까울 만큼. 그래서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꿔놓는 정말 참된 인생의 보람과 행복, 인생의 참된 가치,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물론 술, 담배 같은 거 끊으라고 하겠지만 안 끊어도 상관없어요. 교회 어제 우리 박진근 집사님하고 코이 수저하면서 몇 시간 동안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지금 소그룹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여러 가지 공부해보고 알아봤더니 요즘 법이 바뀌어가지고 흡연실을 어느 정도 사이즈 있으면 따로 만들어야 된대. 이제 밖에서 함부로 담배 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담배 피라고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걸 건물마다 설치하도록 하나 봐요. 그런 흡연실은 이렇게 그냥 가건물처럼 지어도 합법이래요. 그럼 우리 교회도 흡연실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담배 필 사람은 들어가서 담배 피고 안 피는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서 캠프 모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농담했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동네 사람들이 교회 주차장에서 담배를 펴요. 그리고 피는 건 좋은데 담배 꽁초를 그냥 버려요. 안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저는 안 봤어요. 그냥 피우면 버려요. 왜 그런 못 쓸 짓을, 양심 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건물 앞에서. 그래서 아예 그냥 흡연실을 하나 교회 앞에다가 만들어줄까 이런 생각. 그러면 우리 교우들이 추운데 벌벌 떨면서 담배 안 피워도 되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따뜻하게 담배 피우면 되지. 히팅도 해주고 에어컨도 설치해줄까 그런 고민 어제 대화를 나눴거든요.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3점포로 빠져가지고 목이 나으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어쨌든 예수 믿으면 물론 그동안 행하던 악한 일들을 끊어야죠. 회개하고. 근데 술, 담배는 악한 일 축에 들지도 않아요. 남 사기치고 피눈물 나게 하는 거에 비하면 그런 뜻이지 술 먹고 담배 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깨져버릴 결혼식 잔치의 흥을 되살려준 거예요. 이것이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표적이다. 예수님께서 왜 첫 번째 표적을 포도주 만들어줘서 술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교회가 성도들이 만들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것 전염돼서 나도 행복하잖아요. 꼭 내가 아는 사람 아니어도 그냥 영상으로만 봐도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면 나도 더불어 마음이 행복해지고 밝아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선물 아닐까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가 그렇게 기뻐? 넌 뭐가 그렇게 날마다 웃고 행복하게 살아? 아, 나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네. 아, 그런가? 너도 예수 같이 믿어볼래? 이런 거 전도죠. 맨날 교회 다닌다면서 우중충해가지고 막 인상 팍팍 싸가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투덜투덜투덜 이렇게 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너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야.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맨날 인상 쓰고 다니고 걱정 근심에 찌들어 살아. 이러면 전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맹물 같은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면 포도주로 변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 아닐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거든요. 성경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의 교회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막 심각하게 이런 거 아니죠. 기도할 때 때로는 막 부르짖어야 되지만 좀 애들이 있을 때는 좀 약간 눈치 좀 보세요. 어떤 애한테 기도하라고 할머니가 시켰더니 엉엉 울더래요. 주여 주여 주여. 아, 이제 뭐 2-3살 된 애가 뭘 봤다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엉엉 울고 자빠졌어요. 걔가 어디서 보고 그랬겠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하는 거 보고 배운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기도는 막 눈 감고 엉엉 우는 거, 때로는 엉엉 울면서 부르짖어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특권이잖아요.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과 특권 중에 하나거든요. 행복한 일이죠. 행복한 일.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갈릴리 가나는 언제나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걸 보니 작은 동네예요. 가나라는. 그냥 가나라고 하면 모르니까 갈릴리에 있는 가나 이렇게 성경에 나올 때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해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 떨어졌을 때 관여한 것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초대받은 것을 보면 친척이 아닐까 싶어요.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포도주 떨어진 것을 예수님에게 알렸을까요? 마리아는 너라도 포도주 시키지 마라. 네 제자들까지 뭐 이런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같지는 않죠. 혹은 왜 이렇게 제자들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많이 먹었니? 다 떨어져 버렸잖아. 이렇게 책망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를 이렇게 보면 뭔가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여 시키든지 그대로 좀 따르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면 아들 예수님에게 아직 표적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뭔가 지금 최근에 변했잖아요. 예수님의 행동이 변했어요. 마리아는 알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근데 30여 년 동안 그냥 사적으로 살다가 최근에 제자들을 부르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느꼈잖아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부탁한 거예요. 이 난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제 얼굴 보면 답이 없어요. 성경을 보셔야지. 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고등학교 때 설거지하고 있는데 옆에 섰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어떠니 설거지하다가 아들이 옆에 있으니까 왜 그럴 거잖아요. 제가 여자요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다가 이제 이 자식이 요거도 먹었죠. 왜 엄마한테 여자라고 불러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언어는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오해가 생겨서 설명이 필요해요. 가장 비슷한 단어로 번역하긴 하지만 언어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여자라고 번역한 말은 귀나이라는 말이에요. 이 귀나이라는 말은 그냥 영어로 우먼이에요. 우먼. 남자 여자 할 때 여자예요. 영어 우먼에 특별히 비하하는 뜻이 없어요.
근데 한국어에는 여자라는 단어가 상황에 따라 비하하는 뜻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근데 특히 어머니한테 아들이 여자라고 부르는 건 이건 불효막심한 거예요. 한국 문화에서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귀나이는 그런 뜻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문헌을 보면 귀나이를 로마 황제 부인한테도 써요. 왕의 부인, 왕비들에게도. 그러니까 이건 비속어가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끝에 가서 19장에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어머니 부를 때도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먼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부른 것은 비하하는 뜻은 한국어처럼 없지만 좀 거리감은 있는 단어예요. 엄마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문맥상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하면 포도주 떨어진 사건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들과 이 난처한 상황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결혼식도 아니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예요. 번역 하나를 뺐어요. she라는 번역 하나를 원문에 있는데 한국어에서 뺀 거예요. 이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같은 뜻이에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하고 예수님을 싹둑 자른 거예요.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똑같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한 애들이 있어요. 사람은 아니고요. 사탄이에요. 마귀. 마귀가 예수님한테 주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할 때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아무 상관없죠. 뭐 예수님이 사탄하고 마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날카롭게 예수님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싹둑 잘랐어요. 왜요? 모자 관계를 끊자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와 아들이지만 그래서 예수야 엄마 힘드니까 물 한 바가지만 우물에서 떠와라 하면 내 어머니하고 떠다 줬겠죠. 근데 지금 마리아는 기적을 베풀라는 거잖아요. 당장에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잔치집에 한두 잔도 아니고 한두 병도 아니고 이 많은 손님들을 먹일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물론 조심스럽게 요구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뭔가를 명령하고 요구했다면 기꺼이 순종하고 효도하고 들어줬겠지만 예수님 효자예요. 요셉은 공생에 시작할 때 없거든요. 아버지 요셉은. 그러니까 일찍 죽은 걸로 봐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까지만 요셉이 나오고 그러면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에요. 장남 역할 해야 돼요. 홀어머니 모시고 동생들은 줄줄이 딸려 있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30여 세까지 가장 역할을 예수님이 했을 거예요. 아버지 없으니까, 큰아들이니까. 그렇게 충실하게 하셨던 효자이시니까 육신적인 요구였다면 들어주셨겠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기적을 베풀라는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만들어요?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포도주로 만들어주세요? 요한복음에는 아직 포도주 만들지 않을 텐데 조금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칼빈도 그렇게 해석했는데 칼빈이 틀렸어요. 지금 당장은 안 만들지만 조금 있다가 만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내 때가 그게 왜 내 때예요? 포도주 만들 때도 아니고. D.A. 칼슨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시간이 나와요. 예수님의 때. 근데 계속 내 때가 안 됐다, 내 때가 안 됐다, 내 때가 안 됐다 하다가 12장 끝에 13장 이제 세족식하고 십자가 하루 전날 때가 이르렀다로 말이 바뀌어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내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노래 후렴구처럼 예수님의 시간이 나와요. 예수님의 때.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되지 않았다,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느 한 사건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그러다가 다 읽고 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십자가 사건을 향해 가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아직 메시아로서 완성할 때, 십자가의 때,
구원의 완성의 때는 아니라는 거지 포도주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 듣고 마리아는 뭔가 하겠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부탁하죠. 어머니 이런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 해도 아직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나의 때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마리아는 뭔가 하리라고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하기 싫었는데 마리아가 억지로 시켜서 그렇게 하기 싫었던 걸 하신 게 아니에요. 가톨릭 성당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엉터리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것보다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게 더 성취가 잘 된다. 응답이 잘 된다. 어머니를 우리 사정을 더 잘한다. 아들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포도주 만들기 싫었는데 어머니가 시키니까 하지 않았냐. 이런 엉터리 해석을 하는 사람들 제가 필리핀에서 만나봤는데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기 싫었는데 마리아 때문에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 해석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뭔가를 하시겠다는 뉘앙스를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아직 내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리 알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돌아오는 주일에 본문이기도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 새벽에 전혀 안 들은 것처럼 이렇게 티내면서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